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로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드리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2주일 동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증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은 예수님은 흥하여져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져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그 말씀을 한 후 요한이 덧붙인 말을 살펴보았죠. 요한이 덧붙인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준 사람은 하나님이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보통 우리는 내가 가진 구원의 근거를 내가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혹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들이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한의 증언을 따르면 우리의 눈을 이렇게 열어서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이 되게 불확실하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하나님이 참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것 때문에 예수가 알아지는 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혹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때로는 잘 믿어지지 않아도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인정되면 그것이 우리의 큰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세례 요한의 증언 이후에 있어진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거든요. 오늘도 그 반복되어지는 내용의 하나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이어졌는지 한번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잠시만요.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 이런 말은 이 말의 뜻은 바리새인들이 점점 예수님을 불편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단지 그 세례 많이 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았는데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점점, 왜냐하면 2년차 때부터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적대시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 일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면 2절이 가로 안에 들어갔잖아요. 이 말은 이 성경 번역이 우리가 원본은 없고 사본에서 번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번역을 할 때 참고로 삼는 사본이 대개 그 인정받는 사본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사본 중에 한 곳에는 있는데 다른 한 곳에는 없을 때 이렇게 가로 열고 그 부분을 넣어 놓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죠. 왜냐하면 사본이 대략 한 구약 사본이죠. 구약 사본이 한 10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1000여 개 사본의 95%가 똑같이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일치하지 않는 그 5% 정도는 큰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라 단지 이런 것 같고 야 이거 뭐 어느 것 둘 중에 하나는 가짜 아닌가 이렇게 다른 것까지 의심한다는 것은 되게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몰라서 알면은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말 나온 김에 가장 최근에 발견된 사본이 1945년도에 그 쿰난 이스라엘 쿰난이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쿰난 사본입니다. 그 다른 말로는 무슨 사해 사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1945년도에 발견됐어요.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하기 3년 전에 그 사본을 우연하게 목동이 발견을 했는데 그게 가장 최근에 발견된 건데 이제 그 찾아서 펼쳐 보니까 가장 오래된 사본이에요. 그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인데 가장 오래된 사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그 후에 발견된 한 1000여 개 사본의 내용을 다 갖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죠?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것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내용을 이해하면서 이제 사실은 그 2절까지는 배경 설명이고 이제 3절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을 기록해 나갑니다. 3절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예,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뭐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한 내용인데 어찌 보면 되게 뭐 그렇게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 내용을 꼭 집어서 기록한 이유는 이 내용이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특별하나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통합된 한 나라였어요. 그죠? 통합된 한 나라였는데 과거 대략 BC 930년서부터 BC 722년까지 대략 빼보면 대략 208년 정확하지 않으니까 처음이 시작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대략 한 210년 정도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같은 야곱의 자손인데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고 남쪽은 유대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서로 간 다투기를 했는데 그냥 대충 사이좋게 지내다 어쩌다 삐진 게 아니라 죽고 살기로 싸웠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과 총뿌리 맞대고 그저 죽고 살기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대략 그 이후에 한 130년 정도 더 지속되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두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경우 아수르에게 침공받았을 때 유대인의 혈통과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때 대부분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과 혈통이 섞였고 아수르의 우상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남쪽 유다는 좀 달랐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혈통을 섞지 않았고 포로지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포로지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 신앙을 다 되돌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한 남유다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 자신들이 사던 유대 땅으로 되돌아오거든요. 되돌아오고 거기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때부터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나 하면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아수르한테 침공을 받았을 때 피를 섞고 신앙을 섞었던 사람들을 적대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자기들이 어떻게 그 지켜져서 그곳에 왔는지 새까맣게 까먹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 말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은 구약 내용을 보면 됩니다. 구약 내용을 보면 되고 어쨌든 거기 설명하면 오늘 해야 될 말이 기니까 그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구박했나 하면 개처럼 여겼습니다. 아예 만나기도 싫어했고 상종조차 안 했고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그 거부를 했고 본인들도 그 지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좋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만큼이 다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정도의 경계가 돼서 이쪽이 북이스라엘이었고 이쪽이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지역이 이 정도 해당이 되는데 여기 그 요단강을 경계로 이만큼 해서 지중해까지 중간에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여기 유대에서 다시 요 갈릴리로 가는데 이 지역을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가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특별하냐 하면 여기에 사는 유대인들은 결단코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기서 혹시 눈 좋으신 분은 여기 길이 있는 게 보이나요? 제가 아까 요 앞좌석에 앉으니까 보였거든요. 여기 요 길이 있어요. 지금도 그게 왕복 4차선 길로 굉장히 차량이 많은 그 이스라엘의 메인 도시인데 그 도로가 3,000년 된 도로예요. 계속 발전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시대는 저게 이제 그 왕의 대로라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당시 만들어 놓은 도로였는데 이 좋은 도로 이렇게 능성을 따라 이렇게 가면 쉽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쓱 가서 여기가 이제 평야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일한 평야, 이스르엘 평야 여기가 보이나 이렇게 화살촉 같이 생긴 거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이 산맥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만 끊기고 여기가 평야 지역인데 여기서 곡물이 나오니까 밀이 나오니까 그 밀을 전부 이렇게 수송을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갖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니까. 그럼 어떻게 갔을까요? 여기서 여기 여리고인데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 길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길 놔두고 늘 이렇게 돌아다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만삭을 해서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진짜 언제 출산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베들레헴이 요 예루살렘 요 밑에 요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살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훨씬 빠를 터인데 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도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강을 건너서 이렇게 와서 다시 강을 건너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여기가 유대 광야의 한 길인데 엄청 위험해요. 사람이 이렇게 뭘 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 한 3분의 1 정도는 두 사람이 같이 걸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만 서서 갈 수 있는 이 산 등성이에 한 40도 되게 기울어요. 그리고 풀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그 돌덩이로만 된 그 산인데 여기다 아슬아슬하게 길을 내놓고 거기를 다녔어요. 돌을 하나 굴려보면
돌 굴러가는 소리에도 깜짝깜짝 스스로 놀랄 정도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와 12살 때 6월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죠? 왔다가 그 마리아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하루길 가서 아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아들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읽을 때 아니 무슨 어머니가 어떻게 어머니 일을 그렇게 못했으면 아들을 잊어먹어 12살 먹은 아들을 이제 그렇게 비난할 수 있지만 그 길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무리가 지나갈 때 둘이 같이 못 서거든요. 근데 그 무리가 같은 마을에서 온 마을 사람이라면 그냥 그 무리 중에 자기 아들이 어디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뒤돌아보지 못하고 아래 어디까지 내려간 거냐면 여리고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리고에 내려가서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때야 놀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길인데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내려와서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통해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번 3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지금 이 기록이 요한의 이 기록이 특별한지 아시겠죠? 그죠? 굉장히 특별한 예수님께서 이례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이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수갈하는 동네에 이르릅니다. 나중에 오늘 예배 끝나고 오시면 제가 나중에 한번 거기다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 오늘날 거기 세겜이라는 땅이에요. 구약에서 세겜이라고 표시된 지역인데 그 왕의 대로 올라가는 그 원래 능성길이라고 그러죠. 그 능성길에서 살짝 빗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글리 안 가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능성에서 그렇게 이렇게 여기서 갈라져 여기 제가 비춰지는 여기가 세겜이라는 땅인데요. 여기서 요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요 길이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근데 일로 가지 않고 다시 요 능성 아래로 이렇게 올라오는 곳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굳이 글리 가면 다시 내려가서 또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려가나 물론 가깝기는 하지만 굳이 그렇게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서 그 수가라는 마을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례적이죠. 일반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그 우물가에서 잠시 쉬고 계시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자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제 아시겠죠? 여하튼 그러자 목이 말라서 그런다고 하던지 물기를 도구가 없어서 그런다고 하면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여인에게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 달라 하는 이가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럴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소리예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인데 오늘 여기까지 정도만 소개를 하고 다음 주에 이 뒷부분을 제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어떤 결론으로 가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읽기만 하겠습니다. 우선 11절과 12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이 읽을 때 그냥 이것도 평범한 것 같은데 요 읽은 내용을 보면 이 뉘앙스가
조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이 약간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아니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물을 달라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지? 맨 처음에 감동을 좀 먹은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아까 물 그릇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그냥 자기가 좀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대뜸 한다는 얘기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럴 걸. 이러니 이게 얼마나 좀 조금 뭔가 감동 먹었다가 이 뭐라 그래요? 감동 먹었다가 확 가뿐싸? 갑자기 쌓여지는 분위기를 느껴서 이게 뭐지? 이래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데 무슨 네가 생수를 준다고 말합니까? 이러면서 그 12절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물을 야곱이 만든 건데 자기의 조상.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우뚝 자기 조상 야곱을 이렇게 우쭐우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물도 없으면서 그 물을 건진다고 물을 떠서 나한테 준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인식한 거죠. 이 사람이 약간 돈거 아니면 네가 뭐 야곱보다 커? 이 얘기한 거예요.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예수님이 물러서지 않고 또 대화를 이어갑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에 뭐라 대답했을까요? 13절과 1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여인이 다 이해를 했을까요? 못 이해했을까요? 못하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물은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 여인이 딱 귀에 꽂힌 그 센텐스가 있어요. 그게 뭐라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이 말이 이 여인의 가슴에 꽂혔나 하면 이 여인은 물들어 나오는 것이 정말 싫었거든요. 싫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던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물을 뜨러 왔는데 우리 몇 절을 보나 하면 4장 6절을 한번 보아주세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로마 시간 6시는 우리들 시간으로 몇 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된다고? 예, 반대로 보면 된다. 12시. 난 12시 유대인들이 다니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 되게 덥거든요. 햇빛이 쨍쨍하고 구름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아침이나 저녁에 보통 물을 뜨러 오는데 이 여인이 난 12시에 물을 뜨러 왔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기 정말 싫다는 뜻이에요. 정말 싫어서 웬만하면 안 만날. 그러나 물은 먹어야 되잖아요. 살려면. 그래서 그 어려운 그 마음을 갖고 물을 뜨러 왔는데 난생 처음 보는 남자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해.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귀가 꽂혔겠어요. 그냥 뭔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자기가 가장 사모했던 게 뭐예요? 물 좀 안 뜨러 나왔으면.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옳았구나 하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낚시에 다 코가 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하시는 분은 이게 접촉점을 찾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는 이제 선교 시간이 아니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의도에 딱 걸려드는 것입니다.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죠? 물 기르러 오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게 그 말이 딱 귀에 꽂힌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럼 내가 물을 줄 테니까 그 물을 줄 테니까 너 남편을 데려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한번 믿어보려고 그랬더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히려 더 그냥 그 여인을 꼼짝 못하게 조건 하나 딱 건 것입니다. 네 여인을 데려와. 그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남편이 없거든요. 지금 가정 생활을 해요. 남자하고 살아요. 근데 남편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처음 만난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상황을 다 알고 찾아가신 것이거든요. 다 그 여인의 어쩔 수 없음을 알고 찾아가신 것이라 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맞아. 네 말이 맞아. 너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 굉장하죠. 그죠? 네 남편이 5명이나 있어.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라는 것까지 딱 맞춰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몇 절이라면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을 한 거야. 이것도 단순한 말 같은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지금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앙이 많이 혼돈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다 잊어먹었는데 이 여인이 그 어쩔 수 없이 살지만 자기의 어쩔 수 없음 때문에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일부 조상이겠죠. 조상들이 그 오실 메시아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그 메시아가 오시면 나의 이 곤궁한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실까 하는 그 마음이 늘 마음에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딱 보니까 내가 보니 당신 메시아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도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지금 예배하는 곳이 그 자기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합쳐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우상 섬기는 장소에서 막 그 신앙이 완전 믹스가 된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여자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저 남쪽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니 자기는 갈 수가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나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25절에 그때야 비로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나는 참고 있지만 예수님이 설명해도 그 메시아가 오면은 맞습니다. 당신이 말씀하는 건 맞는데 메시아가 오면 나에게 가르쳐 줄 것을 나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2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드디어 이제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많은 사람 앞에 얼굴을 내밉니다. 이 많은 사람 앞에 나가기를 되게 꺼려했던 여인인데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외쳐댑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이제 뭐 한 반밖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주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길을 택하신 것이고 이 여인을 찾아 우물가로 가신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장면이 왜 중요하나 하면 이 장면이 앞에 있는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나눈 대화와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3장 읽으면 3장을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4장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요한은 우리의 구원의 실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대비시키려고 앞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을 타진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했고 수가성 여인은 구원 자체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죠? 옳게 사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단지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만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결할 길을 얻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자기가 고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남자와 또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죠? 우선 신분이 그래요. 신분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종교적으로나 또 열심으로나 그의 삶의 경건성으로 볼 때 어느 면을 보더라도 구원받기에 부족한 면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아 라고 잘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 신분이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 뭐 오늘날은 신분에 귀천이 없지만 그 시대 사람으로서는 그 신분이 굉장히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남편이 5명이 바뀌면 이게 오늘날도 그 편하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사생활이 뭐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그건 좀 조금 그 선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누구 잘못으로 자꾸 이혼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선을 좀 넘어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또 살고 있으니 뭔가 하여간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선 그리고 그럼 이제 신분도 그렇고 두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그 가졌던 어떤 이 가치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사실은 이 종교적으로나 또는 도덕과 지혜, 윤리라는 측면에서 남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체면을 무릅쓰고 밤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깨우침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수가성 여인은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힌트를 줘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죠? 화도 막 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답을 유도해서 결국은 네 남편을 데려오라. 여기까지 일을 진행시켜서 당신이 네 마음에 그리고 있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드러내고야 맙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제가 요한이 같은 말을 이어서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장면은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려고 이 두 장면을 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은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니고데모의 경우로 얻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구원을 얻을 만한 많은 조건을 갖췄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하고 분명하게 단정지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죠. 그죠? 다 맞죠?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니고데모 상황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얻은 거죠? 수가성의 여인의 상황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이걸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해한다면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부인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죄 안 짓고 살았어. 나는 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늘 그 생각을 했거든요. 늘 그 부모님 밑에 자라면서 죄 안 짓고 살았는데 어찌 나 같은 자 이런 말이 내 마음에 와 닿질 않았다고요. 근데 진짜 어느 순간에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 느낀 거는 예수님께서 그때 살짝 이제 요한복음식으로 하면 살짝 그때 눈이 뜬 거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왠지 모르게 어느 순간 고등학교 3학년 때 확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확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평생 살면서 그 일에 감사를 단 기억도 안 해본 거예요. 감사의 그 일로 인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감사해 본 것이 없어요. 그냥 무엇을 주시면 감사하고 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내가 뭐 좋은 뭐 일이 생겨서 감사하고 주로 그런 감사였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단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저는 정말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나를 자꾸 죄인으로 몰지? 그렇게 늘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뭐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봤던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눈물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라는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오늘 여러분 말고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망가진 DNA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연관지어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원죄,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스스로 끊어버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기능이 망가졌냐면 진리를 아는 기능이 망가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망가졌다고요. 그리고 늘 어찌하든지 그 진리와 멀어지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마치 N극과 S극이 근처에 가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은데 서로와 서로를 N극과 S극은 붙으려고 그러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같은 극이 이렇게 밀어내듯이 예. 자꾸 그 진리를 밀어내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성경 읽기 싫고 교회 나오기 싫고 그런 게 괜한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러나? 예. 하여튼 왠지 모르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다면 그런 게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상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한번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하면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그러고 그죠? 불편한 일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 만나고 싶고 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셨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망가진 그 원죄, 죄로 인해서 망가진 하나님을 아는 그 부분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싫고 성경을 읽으면 지루하고 뭘 깨달아지지 않아서 잘 쉽게 번역이 되지 않아서 그런 면도 있지만 알아도 잘 읽어지지 않거든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꾸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 그죠? 이상한 거 찾아내고 그랬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이 어머니를 사랑하시죠? 각자 다. 어머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저한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몰래? 다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어머니를 사랑할 때 어머니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해서 낳았는지 어떻게 키웠는지를 다 머릿속으로 이해해서 여러분이 어머니를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알지 못하게 끌리는 게 있잖아요. 그 어머니에 대한 그 끌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다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부분이 다 고장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순간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괜찮은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니고데모 정도는 되지 않는가? 어느 부분으로 니고데모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영역에서 나는 그래도 니고데모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는데 요한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너는 니고데모의 상황이 있어서 너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찾아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이 어떤 상황? 수가성 여인의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면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그것으로 한번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래의 그 스케줄대로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갔다가 여기를 경험하고 가는 수도 있고 그것을 여기서 경험할 수도 있고 여기서 경험할 수도 있는데 진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셨습니까?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돼요. 그 고백은 사실 모태신앙들은 잘 안 느껴져요. 쉽지 않아요. 저도 모태신앙이라 그걸 알고. 왜냐하면 특별히 이렇게 못된 짓을 잘 안 하고 살거든요. 애매하게 못된 짓을 해요. 그래서 그래요. 애매하게 남 미워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구석에 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자기의 원함이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한 40, 50 이렇게 갈 때쯤 돼야 그때야 비로소 야, 나에게도 이 어쩔 수 없는 이 본성이 있구나.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죠? 어쩌다면 하나님을 좀 외면하고 살고 싶은 이런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그게 단데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되어져야 하는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라는 뜻이 불러내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설립기념주일 때 주로 보통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불러내다는 어디서 불러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말인데 그 세상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이죠. 그죠? 예. 어쩔 수 없는 곳이거든요. 가만 놔두면 그냥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동의하시죠? 동의하고 사실이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실제 그 내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도 크고 남의 신앙도 키워갈 수 있어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본인이 니고데모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나에게 딱 이렇게 저같이 제가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안 그래요? 나만 그러나? 예? 그런 게 마음속에 늘 있어요. 왜죠? 나 공부 잘하거든. 공부도 잘하고 때로는 심심치 않게 남한테 선행도 베풀고 남의 아픔도 생각할 줄 알고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의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감추고 있어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씨앗은 결국은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미나무, 가시나무죠. 그죠? 연한 줄기 때는 가시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장미가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그 가지에 가시가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본질이 그런데 어떻게 안 나오냐고요.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그렇고 우리 같이 모여있는 성도가 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다 선하고 좋아요. 제가 봐도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해요. 다 선한 사람이 모였고 착한 사람만 모여있고 인상들도 좋아. 제가 볼 때 제 얘기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그렇게 평가한다니까요.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알아야 돼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그 어쩔 수 없음, 그죠? 어쩔 수 없음을 누구나가 다 갖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이것을 다 알아야 우리가 내 신앙도 남한테 상처를 안 받을 수 있고요. 또 나도 조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런 욱하는 성격이 나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마음이 있을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면 바르게 반응을 해야지, 그죠? 그리스도를 만나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가 부끄러움을 무릅쓰잖아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왔는데 그 작은 일 갖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있잖아요. 분당에 있는 한 교회, 지금은 이제 동탄으로 갔는데 미랄교회라는 데서 부교육자 사역을 했는데 그 부교육자 사역할 때 주중에 제가 이제 사무실을 지키고 앉아 있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신문값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신문사 총무가 왜 그 신문값 돌려주고 어느 때 되면 신문값 받으러 다니잖아요. 신문값을 받으러 들어왔는데 엄밀히 말하면 신문값을 받는 게 아니라 신문은 공짜라고 그래서 제가 받기 시작했어요. 공짜로 준다고 몇 개월간. 그랬더니 이게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신문은 공짜. 제가 속이는 말이죠. 신문은 공짜인데 그 안에 있는 그 전단지 광고 비용을 좀 달래요. 하여튼 뻔뻔하게. 근데 이게 교회다 보니까 말이 돼? 그리고 따지고 싶은데 못 따진 거예요. 이제 그냥 얘기해서 이제 7만 원을 그렇게 이제 주면서 그 사람하고 잠시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도 크리스찬이래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대요. 아내가 교회 가자고 계속 그 채근을 하지만 자기가 안 다닌다고 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주변을 앞만 뒤져봐도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고 그런 교회라 자기가 교회를 진짜 못 나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느냐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그 냄새나는 교회를 만드시고 그 냄새나는 교회를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교회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얼마큼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귀에 들려졌는지 난 모르겠지만 여하튼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7만 원 받으러 왔는데
단지 7만 원만 받으러 온 것이 아닌 것 같대요. 그 말을 저한테 해주고 나갔어요. 속으로 오호 짜릿했어요. 아멘. 아멘. 짜릿했어요.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 그런 곳이에요.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어떤 상태에서 구원 얻었다고요?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죠? 내가 니고데모의 어떤 한 면을 보아서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뭔 줄 아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한테 니고데모의 어떤 부분이 자기한테 있어서 예수님이 날 찾아왔다고, 찾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것처럼 학벌일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집에 많이 있는 보석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어떤 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뭔가 하여튼 나에게 그래도 내가 남을 위해서 뭔가 베풀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그 바울은 오늘날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죠? 늘 학벌, 명예, 지위, 그죠? 또 뭐 있을까요? 뭐요? 로마 힘이 있고, 이거는 그 당시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아무도 못 건드는 거였어요. 그 당시 로마 힘이 있고, 하여튼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을 거야.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은 그렇게밖에 결론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만들어낸 그 결과가 엄청나잖아요. 한 10여 년, 12년 정도 온 목숨을 내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과정에서 신약 성경에 약 3분의 2 정도 되는 분량의 성경을 기록해 놓은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그렇지. 예수님의 니드와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충족성이 딱 맞아 떨어져 갖고 그랬을 거야.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절대 아니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가 알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이었어. 그러면 그래도 필요하니까 주님이 못 본 채 하고 눈 감고 불러내셨겠지.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자기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매일 죽노라. 그 얘기는 자기가 갖춰진 그것이 너무 자기한테 힘든 거였다는 얘기예요. 매일 왜 죽어요? 멀쩡한 몸 놔두고, 그죠? 그 얘기는 계속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이 자기한테 자랑으로 남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많이 배웠는데, 저 무식한 것들한테. 저건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별 생각이, 제가 바울은 그런 표현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울뚝울뚝 올라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죽노라. 여러분, 바울도 아니에요. 결론을 알고 보면 우리는 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상황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요한은 그 얘기를 아주 분명하게 두 사건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 같았으면 주님이 안 찾아오셨다니까, 그래 너 혼자 잘해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니고데모가 손들었는데 너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는 아니라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나는 니고데모와 같은 면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죽어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싸우셔야 돼요. 그 싸움을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 그러면 얼마나 30배, 60배, 100배로 넣고, 내가 요금 넣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얻는 싸움을 하느냐,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예? 시작이 미약하면 나중에 그냥 창대한 그것을 찾아가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뭐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잘못된 그 자만심, 그걸
이제 어리석은 자만심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만심. 그 어리석은 진짜 어리석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너는 그것으로 안 된다 하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 거지. 인간이 가진 조건으로는 아무도 주 앞에 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과 조건이 없어라는 얘기가 그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반대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아무 가치가 없고 주 앞에 나올 자격도 실력도 능력도 깨달음도 없는 그 여인이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악적같이 찾아가셔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 손 붙들면 돼. 그 얘기한 거예요. 모든 구원은 그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외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의 삶에서 내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열심히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